하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문에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될까, 또 피해를 주는 원인 제공자가 될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내가 너희와 너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의 복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의 복된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대처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에 속한 개발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 바른 믿음과 바른 지혜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24절까지. 오베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아멘.
구약의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그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고요. 구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아모스와 같은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에서 16명의 기록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예언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이야기로 되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잘 알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시사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 또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이 완전히 기근이 들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루가 있지 않냐니라,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냐니라 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이 곤핍한 그런 삶 속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지금 가뭄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탓하는 거죠. 네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엘리야를 잡아서 비가 오게 하라고 족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해석을 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엘리야를 잡아서 엘리야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당신의 신앙을 바꿔라. 바알을 섬기지 말고 뭐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따라와서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아합을 섬겨서, 아합 왕의 이야기는 네가 지금 바알을 섬겨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구별해서 참 신을 드러내는 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도전을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라. 그리고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제물을 여기다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참신이면 여호와를 믿을 것이고,
바알이 만일 참신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다. 둘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쵸?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잘 구분을 못해요. 다 교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신이 있는지, 어디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른 믿음이 있는지. 자, 신천지에서 장로교회 이름도 걸고 감정교 이름도 걸고 막 이렇게 집정 이름도 걸고 위장교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쵸? 가서 예배를 드려. 구분을 잘 못해요. 여기에 진짜 구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겠지. 이게 지금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응답하는 신, 기도응답하는 신,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이 이 시대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엘리야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지금 코로나19를 재앙이라고 하면 환란을 만났다고 해요. 재앙을 만났다고 그래요. 다들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동네 잠깐 나가봐도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식당을 가봐도 다들 손님들이 없어요. 이럴 때에 또 코로나19 사람들이 다 안 다니니까 이때는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한두 사람 있어도 특니까 영화관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세를 내서 딱 보는 것처럼 독점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영화관 가서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맛집 가면 줄 서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서 겨우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쫓겨나가듯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탁 가면 막 두세 푼이 올 뿐이 없으니까 가서 잘 대접받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다니고 이야 참 코로나 고맙다 그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나 사회가 좀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하니까. 교회도 예배도 지금 우리가 같이 못 드리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다 말이에요. 첫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복하지만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복받은 걸 누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가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축복된 일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먼저 달려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요? 와서 제단을 쌓으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맨날 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이 큰 전제 이야기를 빼고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정성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서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걸린다. 병 걸렸다고도 낫는다. 정부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얘기해야 진짜 신앙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내가 조심해야죠. 손 씻고 마스크하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난리가 났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한 것이 자기네들이 주의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치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위생관리와 자기조심과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같으면 내가 코로나19 걸려서 지금 바이러스에 지금 이 문제가 됐다, 확진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남한테 피해를 끼칠까 조심하겠어요. 그렇죠? 집안에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이 시대를 넘어가려고 애를 쓸 텐데 그 사람들은요 확진돼서도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다니고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있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숨고 있고 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을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뭐다? 거짓 종교의 거짓말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런 거 말이에요. 좀 바알 선지자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종교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종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아져야 되는데 가서 빌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을 것 같으면 바알 선지자 쪽이 훨씬 강하죠. 450명이 가서 때로 기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지 않죠. 성경 응답하시지 않아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잤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기도해서 깨워봐라. 혹시 잠깐만 쉬다 갔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참신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쵸? 이만희가 얘기하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영생을 얻을 거예요. 가서 뭐 육체가 가서 영생을 얻어서 뭐 13학자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그림 언어예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말하면.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영생은 벌써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영생을 못 얻을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빌기만 하면 된다. 제물을 드리면 된다. 정성을 드리면 된다. 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는 것 아주 심각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왜 머뭇머뭇하고 있니? 왜 머뭇머뭇하고 있니? 그렇게 분별이 안 되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백성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무슨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이 제단에다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옳다.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에 그 안타까운 심정,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불러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서 막 붓죠. 제단에 돌 쌓아놓고 나무 걸려놓고 거기다 제물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부어요. 다 적셔놔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 됐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조지 물려가 기도의 사람들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 그걸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시대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2차 세계대전 뒤에 자유주의가 막 풍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허무주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 안 할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도를 5만 번에서 응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고아원을 하자. 근데 고아원을 하려는데 고아가 없어. 거기 뭐 아무 시설 뭐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뭔 기도를 하냐면 고아를 보내주십시오. 고아가 왔어요. 그건 먹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먹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고아원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모금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입을 것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서 또 중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해서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먹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 이 아이들을 먹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5만 번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살고 기도에 응답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도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받으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그 차원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해야 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들이 이 땅에 성취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불응답하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정말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이 사람들아. 정말로 불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제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거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50년, 400에서 850대 1로 지금 딱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그쵸?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를 해.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쪽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몇 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엘리야 1명이에요. 그럼 숫자가 많아. 그쪽이 진짜? 숫자가 적어. 거기가 진짜?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내려지는 쪽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그걸 엎드려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불로 역사하고 큰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4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끄떡도 안 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신천지가 23명 모여도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숫자가 많다고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짜면 헛가요. 그쵸? 우리 조금 모였는데 아니에요. 응답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편에 서는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느냐.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봐도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몇 번의 그런 트릭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간증도 거짓말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꿈에 봤다, 뭘 봤다 하는 이 신천지 같은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꿈에 당신 어젯밤에 꿈 꿨는데 구약 성경에 지금 여러분 신명기 이야기를 보거나 저렇게 읽어보면 꿈꾸는 자, 그런 헛소리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거짓 예언. 우리를 다른 신으로 끌고 가는 거짓 예언자들. 여러분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숫자가 많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 뭐 성장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돼서 뭘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월달에 총선이 있어요. 막
파악마가 좀 뽑아서 새로운 사람들 보면서 기대가 많아요. 근데 평생의 경험적으로 보면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실망이 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왜?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수예요.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이야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시작된 삶이 영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이 맺어졌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야? 아니야, 죽고 나서도 뛰어봐.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지. 여러분, 그 영원한 거야. 육체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뭐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족보라는 게 뭐예요? 그 가문의 대대로 일어나면서 생명의 그러한 축복의 흐름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족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늘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당당하게 정말 용기 있게 세상에 여러분 바른 선택과 바른 헌신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 응답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로까지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 속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를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형제자매 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순례하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